주 그의 길로
사는 그 날까지 잊지 아니하고 정말 나의 영혼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택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아직도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노년과 중년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알므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일생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주장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 영육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가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사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앞에 다 같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열매 맺는 삶. 예, 제목은 열매 맺는 삶이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 하는 이러한 그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 실천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의 연륜을 쌓아갈수록 신앙의 성숙과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또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귀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컴퓨터를 하고 하면서 혜택을 누구를 생각하게 되느냐?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유명하죠. 그가 그것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도 1990년도 제가 강원도에 있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가니까 학교 부대인데, 그때 이제 컴퓨터를 간부들은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는 너무나 참 미흡했어요. 아주 그냥 용량도 그러고 또 이 모든 체계가 참 미흡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게 아주 발달이 되고, 요즘은 CD도 잘 안 쓰지요. 하여튼 뭐 점점 이렇게 발전이 돼가면서 조그마한 손가락만 한 곳에 엄청난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드도 별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참 점점 이렇게 많은 발전을 거듭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이런 빌 게이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널리 보급함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얼마나 편리하게 작용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도 요즘은 계속 출력을 안 하고 탭에다가 이렇게 담아와서 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게 이래 된 것도, 이 모든 것도 그 덕택이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분이 지난 2008년도에 새로운 대표를 선임하고는 자신은 한 부분만 감당하고 다 내려놓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만든 것이 뭐냐?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다 해가지고 그 부부가 새로운 재단을 만들어서 기아 퇴치, 영양실조와 소아마비 퇴치, 교육 후원 등의 자선 사업에 뛰어들게 되어서, 자, 그렇게 되자 세계적인 그 부호 전문가인 워렌 버핏이 이 재단에 많은 자산을 기탁을 하면서 아주 이 재단이 세계적인 막대한 기금을 보유한 기부 재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지난 2013년도 4월에 우리 한국 국회를 방문해서 부를 쌓았다면 스스로 돈을 다 써버리거나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한연하거나 하는 선택지가 주어진다 하면서, 스스로 돈을 쓰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녀에게는 최고의 교육과 경험의 기회를 준 다음에는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런 새로운 가치관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의 75%를 가난한 나라에 기부하고 25%를 미국의 교육 체계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그의 포부를 밝힌 적이 있는데, 참 그의 가치관이 참 놀랍죠. 세계적인 부호이자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이제 빌 게이츠가 되었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을 거둔 사업가는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세계의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내 인생의 후반은 주로 의미 있게 돈을 쓰는 일에 바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개발하면서 많은 이런 또 영향력을 끼쳤고, 이제는 어느 시점이 되니까 대표를 탁 선임해서 넘기고는 이런 자선 재단에 뛰어들게 된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컴퓨터를 보급함으로 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빌 게이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했다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물론 기술을 발전시켜서 사람들을 편리하게 한 것도 분명히 맞는 내용이죠. 또 세계 최고의 부를 이룬 것을 넘어서서 이젠 자선 활동을 하면서 많은 기부 활동을 하면서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기술로서도 영향을 끼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런 참 선한 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난 그 8월 15일이 이번에 80주년을 했는데, 이번 그 8.15 광복절을 위해서 선이라고 가수, 전에 그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도 나왔었죠. 아주 그분이 컴패션에서 많은 아이들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자, 이번에도 81.5km, 8.15를 기념해서 81.1km를 달리기 캠페인을 하면서 23억을 모았어요. 한 19,000명 정도가 거기에 달리기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 선 가수는 한 7시간 조금 더 지나기까지 계속 뛰어서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3억 원을 모금을 해서 독립유공자 후손 집짓기 헤비타트에 기부를 했다. 참 선한 그 이야기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CBS인가 어디에 그게도 출연을 해가지고 쭉 살아온 그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그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16살에 그야말로 가출한 소년의 상황에서, 그러고 나서 집에 도움을 전혀 받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온 그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까지 사회에 기부한 것이, 물론 그 컴패션을 통해서 이번 이야기는 한 404명 정도라 그러는데, 전에 다니엘 기도 때는 한 1000명, 1004명이라고 내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400명도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해서 한 65억 정도를 기부 활동을 했다라고 하여튼 이런 그 요즘 보면 뉴스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인가? 빌 게이츠처럼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명칭이 의색하지 않죠. 그런 이제 기술 보급 자선 사업으로서 귀한 활동을 해서 정말 사랑의 실천자로서 이렇게 남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한 앞으로 이제 형성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면 무엇이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속해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숙고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랬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했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와서 사랑의 빚진 자 된 우리들은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오늘 읽은 이 말씀 7장 마지막 부분은 결론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이 뭔가 오늘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좋은 나무하고 나쁜 못된 나무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16절 한번 띄워볼 수 있을까요? 자, 16절에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20절의 말씀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20절에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열매로 안다는 거죠. 사과를 땄다. 이것은 사과나무다. 포도를 땄다. 이것은 포도나무다. 열매로 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제 21절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주여 주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입만 가지고가 안 되죠.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은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행함이 없는 신앙은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차이점이 크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2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차이가 안 나요. 똑같은 것은 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은 것은 말씀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점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말씀을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 다음에 실천이 없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공통점인, 모든 사람은 다 듣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서 특별히 이제 그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노임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데가볼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에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살면서 그 은혜를 증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렸는데 쫓겨났습니다, 이러면 참 교육 효과도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가라, 가서 내 집으로 돌아가라,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이렇게 증거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은 사람이다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호응을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것은 뒤로 하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증거하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가서도 13에서 16절에 보면 나인성에 홀로 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살려서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돌려줬어요. 과부된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죽은 아들을 살려가지고 그 아이를 같이 대동해서 데리면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또 호응하고 따를 텐데 그 엄마에게 돌려주어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 자,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이것은 뭐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신앙의 성숙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그들을 다 삶의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성숙함을 보이고 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받은 바 은혜를 몸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나가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사도행전 9장 36에서 40절에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도로가 또 이름을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를 추모하고 막 그냥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다비다가 살아있으면서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또 과부들 옷을 지어서 겉옷이나 속옷이나 이렇게 막 지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었던 사람들이 와서 막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만약에 언젠가는 뭐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후에 떠난다고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기억을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고 있어요.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 우리가 살피면서 정말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바로 그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인정받는 삶이 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이 때로는 뭐 1년 후가 되기도 10년 후, 30년, 50년 후 우리가 시간이 되면은 그걸 생각하면서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렇게 도표를 그려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전을 나누고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한다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다비데처럼 그 나름대로 흔적이 남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가르친 그 말씀에서 아이디어를 찾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이미지를 남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사실 나눴으면 좋겠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눔을 가지게 될 때 나는 예배 생활에 열심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이 된다면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에서 봉사한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 또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이런 열매들 중에 정말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또 무엇보다도 먼저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해서 저 사람은 전도하는 일꾼이야. 우리가 전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신안 앞바다 그 섬에 많은 섬들이 천사대교가 요즘 나아졌는데 뭐 1004개의 섬들이 있다 그래요. 그만큼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문중경 전도사님은 1950년 6.25가 나서 그해 10월 달인가 그 오늘날도 가면 그 백사장이 있어요. 바닷가. 그 비석도 이렇게 돼 있고 요즘은 이제 우리 교단에서 기념관도 잘 지어서 거기에서 이제 교육도 하고 언젠가 우리 지방에서도 그렇게 방문하고 이 백사장 그 앞에 또 비석 앞에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만 공산주의자들이 그를 죽이면서 순교하기 직전에 그 이야기한 말이 이 사람은 씨암탉이다. 씨암탉. 새끼를 많이 까는 씨암탉과 같은 자다. 이거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죽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써서 죽였다 하는 이런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그런 사람으로도 이름이 남는다면 이것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18절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는 성숙한 신앙원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해 가면서 그 영광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늘 펼쳐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도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다비다처럼 또 빌 게이트처럼 선처럼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이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열매 맺는 삶, 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를 또한 기억하는 사람들, 또 우리에 대한 그 이미지가 또한 이렇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변함없이 이렇게 주를 사랑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게 남아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동일하지만은 그러나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고 그냥 마느냐, 거기에 따른 그 차이가 나게 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킴으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또한 전파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각자에게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것에 참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 가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크시는 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자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를 의지하여 주님 주신 삶의 자리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며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넘치게 하시옵시고 저희들 가정에 또한 모든 자녀손들에게 차고 넘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